2021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왜 맡겨야 하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1년 주님의 교회의 표어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다면, 특별히 번지 점프에 대한 예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뛰어내리는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왜 내가 내 길을 맡겨야 하는가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본인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하여 3절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어떤 때는 간단한 문제를 만나서 가볍게 해결이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도무지 이해하기도 힘든 문제에 직면해서 힘겨운 싸움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생각은 단순히 생각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다 보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게 되고, 그 분노에 대해서 책임질 누군가를 찾게 되고 그 대상을 향하여 원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엄마랑 같이 길을 가다가 자기가 이 다른 데 쳐다보다 그만 넘어지거나 부딪히면 아이가 엄마 때문에 그렇다고 막 화를 내며 속상하게 울고 그러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은 자기에게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책임을 물려고 하는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내면에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이 자살 1위 국가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 30분에 한 명씩 자살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 그만큼 영적인 힘이 약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에는 정말 너무 끔찍하고 흉측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정인이라는 아이가 양부모에 의해서 정말 끔찍한 폭력으로 죽었습니다. 어떤 택시 기사가 강도로 돌변해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의 한 젊은 여성을 죽였습니다. 그 딸의 어머니가 왜 내 자식이냐고 통곡하는데 안타까움으로 그 어머니의 절규를 듣지만, 왜 내 자식이냐는 이 말을 또 생각해 보면 다른 자식이면 상관없다는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나도 모든 일에 내 일이 아니면, 내 자식이 아니면 되는 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크로아티아에서 일어났던 지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 그들이 지금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 문제가 내 문제만 아니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지만, 반대로 보면 내 문제가 되어서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단이 어디까지 개입해서 우리를 조종하며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당신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서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을 앞에 두고 두 가지의 질문을 합니다. 참 잔인하다는 생각을 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 이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나야 하는가? 이 사람이 병이 들어 시력을 잃었다든지 사고로 눈을 다쳐서 시력을 잃었다든지 하면 이해가 되는데 날 때부터 맹인이 된 것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잔인하다는 생각을 하지요. 왜 이런 질문을 그 사람 앞에서 하냐면요, 그 사람을 업신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상대방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면 결코 이런 질문을 당사자가 있는 앞에서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잘 안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고 하면서 살아보지도 않은 전생을 끄집어내는 그런 일들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자녀에게 어떤 불행이 닥치고 불치의 병을 얻게 되는 것이 부모의 죄 때문일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자신의 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단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에게 세상적인 어떤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그 방법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그 뜻이 미래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원인이나 목적이나 결과가 모두 미래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소망적이지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고 미래에 대하여 아무리 그림을 그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린 그림대로 미래가 열리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요,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왜 이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과거에만 집착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돌아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생각해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하지만 과거만 돌아보게 되면 결국 그 과거를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바꿀 수 없는 그 과거 속에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문안을 가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병이 든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들 나는 그 일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지만, 그런데 보면 이 병이 들었다 치료받은 사람도 병원에 나오면 과거에 그런 습관이 또 나오게 되고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도 과거에 그 습관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 친구 중에 그 친구가 꼭 담배를 많이 피워서 그렇게 병에 걸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는 친구였습니다. 하루에 2갑 이상을 피는 친구였는데 그만 폐에 병이 들었고, 그리고 폐암으로 이 친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병이 들고 난 뒤에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고등학교 동기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동기들을 만날 때마다 담배를 끊으라고, 최소한 이 담배가 내 병이 근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을 할 때 같이 담배를 피는 친구들이 그 말을 듣고 나와서는 밖에 나와 병원 밖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근데 과거에 머무르면요, 그래서 그 과거가 지금 나와 상관이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하는 미래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과거는 거기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돌아보는 것이지 과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맹인이 보지 못함에 대해서도 과거를 소환하여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미래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야 하는가? 내 길을 내가 쥐고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과거에 붙들려 여전히 원망과 불평과 한숨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맡기는 사람은 나의 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속 맹인된 이 사람도 왜 내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낳으셨을까? 왜 내가 맹인이 되어야 하나? 얼마나 한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직접 들어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풀지 못한 수수께끼와 같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드디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고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비로소 그 해답을 깨닫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난 후에 이 소경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모든 문제를 미래에 두고 해석해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미래에 두고 해석을 하면 모두가 소망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두 그 결과가 소망적이고 미래적입니다. 미래에 두고 해석한다는 것이 바로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겼다라고 하면서 과거로 자꾸 돌아가서 염려와 근심과 낙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은 맡긴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배가 고프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이 배고픔을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맹인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요, 이 맹인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 부모님은 나를 이렇게 낳았을까? 한탄하고 원망하고 아파하는 가슴만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봐주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께 나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볼 수 있기에 내 뜻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로 나온 것처럼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와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봐주신 것입니다. 이게 명확하게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실 일이 있다는 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길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맹인에게 나가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맹인은 자신의 길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는 형편도 아니며 그럴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마치 그 맹인을 비웃기라도 하듯 부모의 죄든 이 사람의 죄든 누군가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맹인인데 이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로 가시고 이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처럼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예수님께 맡길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 그에게로 가주시고 그를 바라봐 주심으로 인하여 그날 이후로 그는 자신의 길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를 원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내 인생에 존재할까를 알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만나야 하며 정말로 주님을 만났다면 그 주님께 내 길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길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내게 오셨다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지금 보고 계신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그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맡겨지는 거예요. 내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겠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맡겨지는 것이 아니고, 맡기겠다고 어떤 다짐을 했다고 해서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맡아주시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두고 계신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삶을 살 때는 오늘의 초점을 맞추어서 살고 그 삶의 뜻은 미래의 초점을 맞추어 놓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태도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맡길 때 그분에게 있는 그 계획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맡겨야 하는가?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시다. 그분의 계획을 믿으니 맡기는 것이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의 길을 맡겨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목적이 모두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참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런 후에 엄청난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이렇게 소망적으로 발전하고 결과가 유익함으로 주어집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나이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슬퍼하고 동네 사람들이 애도하고 예수님도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나중에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도 손해를 보지 않고 나사로도 손해를 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다른 차원의 생각과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도 이렇게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본인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큰 시련이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은 물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합니다. 더 힘써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면 그의 삶에 큰 간증이 될 것이며 그것으로 또 나머지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가 되는 그런 섭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간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고 하는 믿음 가운데로 나가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난한 것도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부한 것도 거기에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약한 것도 거기에 그럴 만한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건강한 것도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 후에는 반드시 더 큰 유익이 주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거룩한 과정을 볼 수 있을 때 성도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삶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오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대부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옵니다. 또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나 세상을 전체의 한 부분으로 보려 하지 말고 그 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처럼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만났을 때 어떤 역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더 큰 기대를 갖는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보고 해석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이 소중하고 값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며, 그런 성도가 자기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맹인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눈도 멀고 거기다가 보잘것없는 그의 인생에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합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똑같은 인간인 나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이 있었고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의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사람은 맹인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형편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앞에서 나를 향해 내가 너의 인생에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신비하고 놀랍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대한 그 문제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선한 계획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 내가 내 인생을, 내 길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참으로 아름답고 감사한 고백임을 깨닫게 될 것이며, 올 한 해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 계획대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이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 온전히 서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이 주의 뜻 안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